오늘 말씀은 주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체국에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전보라는 것 기억하시죠? 급한 일이 있으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데 근데 전보를 받아보면은 꼭 여러분 암호를 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보를 보낼 때 글자 수에 따라서 여러분 그 요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자녀를 찾아갈 때 어떻게 전보를 치냐면은 서울 상경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나 지금 서울 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점득 예를 들어서 점득 보호 중 창경원 경찰서 급내 요망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득이를 지금 창경원 그 경찰서에 보호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보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카톡이 있고 문자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관련된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보를 보낸 그런 내용이고 그 전보를 받아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시 답장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중에서 7번째로 기록이 된 표적이고요. 그런데 이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초막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요즘으로 치게 되면 한 9월, 10월쯤 되겠죠.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초막절 일주일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제 12월 말이 되는 수전절까지 계속 계시고 수전절까지 계시다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머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왜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수전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수전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인 왜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땅에 계속해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베다니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또 다른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고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대해서는 11장 하반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그곳에 머무시던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메신저에게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여러분 한 20마일 정도니까 이 소식을 가진 사람이 빨리 걸어가게 되면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신저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이 메신저에게 주어서 보내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어서 그 메신저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무시다가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심각한 병에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메신저 손에 주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을 그때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메신저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아셨겠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신저에게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메신저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가 베다니에 돌아와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메신저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답신을 써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보내셨을까요? 과연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메신저에게 보낸 소식은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른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마리아는 누구였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아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다른 베다니에 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막 가득했지만 그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마리아가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싶은데, 그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무엇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신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왜 그 소식을 자기들에게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라면은 그 나사로가 병이 들지 않게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베다니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셨어요.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듯이 가지 않고도 능히 말씀으로도 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단 한순간도 자녀에게서 떼지 않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행여 어디나 다치지는 않을까? 행여 어디나 아프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떤 뭐 작은 일이 생기게 되면 벌써 우리 안에 근심은 태산보다도 높이 쌓이는 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해왔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자녀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왔던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졸이시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씀에서 위로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면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들이 그 슬픔의 잔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배워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고통도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고통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베다니아에 가지 않고도 그 나사로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이 죽음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신저의 손에 쥐어서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평안했던 시간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의 시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들의 과거의 삶이고 또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도록 가만히 놔두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평안히 살도록 놔두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평안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손에 쥐어서 이 메신저를 마리아에게 여러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메신저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것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답신을 보낸 이유,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병들어서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러분 똑같이 나사로처럼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들은 병들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죽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절망되는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어떤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격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실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가 몇 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당시에 보통 자녀를 낳는 나이가 성경에는 몇 세로 나와 있냐면은 20세에서 30세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그렇다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후손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세에 나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아직 75세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나사로가 병이 들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은 비록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낳았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계속 해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능히 낳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말씀만 하시고 25년이나 기다리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이가 드는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점점 가능성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어떤 연약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배우는 법을 하나님은 25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셔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지금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절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님을 모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문제와 그런 겪는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왜 고난이 많은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면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증거이고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틀씩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이 내려가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사로가 만일 잠든 것이라면은 곧 깨어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내려가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더 놀랐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자, 이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은 더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것이고요.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가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도 예수님의 행동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이라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깨우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메신저의 손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쥐어서 보내신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것도 뭐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고, 또한 이틀 동안 머무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에서 고난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고 이틀을 더 이 다른 베다니에서 유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이고 메신저의 손에 쥐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편지 보내고 여러분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편과 원망하는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고난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